예, 사도행전 강해를 우리 14장까지 했었는데 사도행전 강해는 지난주까지 멈추고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몇 주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 시리즈 첫 번째, 오늘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막한 인생, 앞을 알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가지만 여러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든든한 백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신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또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네는 인생이 늘 행복한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아니면 보통인 것 같아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또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누구나 어려운 언덕길을 올라갈 때가 있지요. 새로운 환경에 부딪힐 때 때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막막하기도 합니다. 길을 잃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디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자문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참 깨지기 쉬운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걱정이 많다든지 불안감이 있다든지 때로 내 마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일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멀쩡해 보여도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는 때로 힘을 잃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자주 넘어지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어떤 상황이 오면 멘붕이 오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성도라고 약함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약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만 현실 속에 여러 많은 연약함을 우리는 또한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무지하고 실패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는 어떤 영역들, 죄의 모습들,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헬스 가서 러닝머신을 막 뛰고 있는데요. 그때 아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어떤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러닝머신을 막 뛰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한참 듣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 중에 여러분 힘드시죠? 이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갑자기 러닝머신 하는 과정에서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는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때를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때 참 힘든 때였구나. 그 힘든 때 또 러닝머신을 막 뛰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이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시고 남 모르는 고통 속에
한숨 짓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가 참 재밌었는데 이 고등학교를 가니까 이건 따라갈 수가 없는 공부. 예. 지금도 막 성문 영어랑 정석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파요. 그때 그거랑 씨름했던.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힘듭니다. 또 부모님들은 또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느라 일하느라 힘들죠. 나름 다 힘든 인생을 삽니다. 아버지 학교를 가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하라 가르치더라고요. 야, 너 힘들지? 이런 말을 자주 하래요. 공부해 이 말을 하지 말고 힘들지 이 말을 자주 하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나름 다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초등학생들도 여러분 그 초등학교 수업만 끝나고 집에 오는 게 아니라 뭐 학원 갔다가 태권도 갔다가 나름 일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막내 인겸이를 만나려면 약속을 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다 나름 바쁜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쩡해 보이고 아주 힘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또한 낙심당할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이 찾아옵니다. 낙심천만한 일들 계속 나타나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왜 고난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미래의 희망과 현재의 고통이라는 간극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요한 칼빈 목사님은 임종 시에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암송하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현재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계속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깨어진 인생, 우리의 인생에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고 또한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우리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 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지기 쉬운 자들임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불완전함에 머물게 되었고 피조물과 더불어 그 한계 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현재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현재 동사는요, 계속적인 상태, 계속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도와주시고 이렇게 입 닦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도우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성령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요. 계속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속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권세고 힘입니다. 죄는 단순한 윤리가 아니고, 여러분, 죄는요,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로부터 우리를 딱 해방시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근본적으로 딱 떠나게 되어 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셨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합니다. 또 로마서 8장 4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게 하십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의 스타트를 시작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게 8장 4절입니다. 8장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몸도 어떻게 된다?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요, 더 이상 공포나 여러분 피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신다.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고 거듭나게 하셨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죽을 몸도 살리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진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계속 고백하도록 해주신다. 8장 23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죽은 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속량하게 된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 모두가 죽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고 우리의 몸도 살리시는데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아도요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죽음의 날에 이를 때에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몸의 속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으로 변화하게 되는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여러분 혼자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이 그 지하에 반지하에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제가 한 4, 5살 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계단에서도 한번 굴렀고 길을 가다가 참 많이 넘어졌던 것 같아요. 제 무릎을 보면요 깨진 이게 상처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가면서 제 의식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 넘어지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가 넘어지지 않고 내 스스로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개척하는 것 같아도 배후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친히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또 바르게 가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고난의 때가 너무나 깊다든지 우리의 인생에 절망의 때, 절망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면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기도해야 될 내용을 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할 때 전쟁에서 이깁니까? 양손을 높이 들 때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손을 계속 높이 들다가 한 10분 지나면 팔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 팔이 내려오면 또 이스라엘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팔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다 붙잡아 주면서 결국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모세는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아름다운 저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 너는 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해. 너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만 결국 목도하게만 될 거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인생의 어려움, 또한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잃을 때가 있죠.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그 믿음의 사도 베드로도요,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죠.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라. 하나님은 약한 데에서 강해지는 비밀을 바로 바울이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었던 모세, 베드로, 바울도 기도해야 할 바를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영웅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들보다 더 무지하고 방황하며 살지는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도 생활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탄식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한탄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무익한 것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 성령은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제가 힘들까? 얼마나 혼자 살아가기 괴로울까?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기 힘들까? 성령이 탄식하며 한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막 힘이 납니다. 그죠? 네. 저도 몸이 아플 때 우리 친족들 또 수영로교회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참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또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부족한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능하시고 권능이 있으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감격적인 일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는 피조물의 탄식을 말합니다. 피조물도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한숨 짓고 한탄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음은요, 단지 고통으로 인한 탄식과 신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회복될 것에 대한 갈망에서 나오는 탄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사망을 위한 진통이 아니라 출산을 위한 진통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 피조물도요,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러분, 온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도 희망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을 회복시키는 그때를 갈망하는데, 여러분, 현재의 고통으로 인한 탄식인 동시에 미래의 영광으로 인한 탄식. 그러므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이 탄식은 피조물들이 죄로 인해서 또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갈망으로 인한 탄식, 그 탄식과 같은 탄식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다, 내 스스로가 너무 괴롭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요. 성령님께서 더 여러분을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들과 여성들이 하는 대화의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남자들은 답을 얻기 위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해결의 대화. 그래서 부부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 여자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과의 관계를 말할 때 로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로또 안 맞는다, 도저히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거 로또가 잘 안 맞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남자들은 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 남자분들은요, 대화가 길지 않습니다.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성들의 대화는 대체로 공감과 경청의 대화입니다. 답을 얻기 위한 대화보다는 공감과 경청. 그러니까 대화하는 방식이 달라요. 카페에서 여성들이 모여서 한 2-3시간 수다를 떱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헤어질 때 못다한 얘기는 전화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2-3시간 동안 저렇게 얘기했는데 또 못다한 얘기가 있나 싶어요. 옆에 그 얘기를 듣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전화로 몇 시간 대화하고 못다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남성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좋은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고 마음을 열고 이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집에 돌아오며 나는 혼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은 혼자입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독한 듯 하나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온 것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한 탄식의 기도, 그 중보의 기도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보 4면 보시면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길은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함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8장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여기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뭐 때문에 고독해하는지, 우리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또한 중보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요,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모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신, 보호, 돌보신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잠시라도 그 중보 기도를 멈추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결국 저주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성령의 중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구원의 완성에 이를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돌보심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겨울 때가 있고 숨이 가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근심하는 99.9%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는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근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물론 그 놀라운 일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소원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것이 기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 저는 바라기는 이 가을에 우리가 이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세계에 진입하고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